1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로마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었을 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썼던 그런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감옥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과 아주 활발한 그런 교류를 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죄수든 간수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자주 썼던 표현처럼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한시도 쉬는 법이 없었고 힘들다고 멈추는 법이 없었고 마음이 어렵다고 우울하다고 상처받는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편지를 써서 저 밖에 있는 그 교회들을 염려하고 늘 그 성도들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오히려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한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에 너희가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는 일,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을 주는 사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한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본다면 어떤 일에 대한 경험이나 능력을 말해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서 번역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의 사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은 무엇일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확고하게 알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또 그것을 놓고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그것이 나의 본분이고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이 사명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만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 출신들의 12사도 있죠. 그 12사도들에게는 사실 바울은 사도라고 인정받지 못해요. 쉽게.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는 사도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금 나도 사도요, 비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바울이 비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1장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1장에서도 9절에 보면 비밀에 대한 소개를 하고 10절에서 비밀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5절까지가 비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나서 6절에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다. 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지금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그게 비밀? 뭐 복음이라는 게 너무 귀한 건 아는데 그게 비밀? 이렇게 우리가 와닿지는 않죠.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구원의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구원의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 말고 구원의 문이 또 하나 열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통한 구원, 그거 말고 또 하나의 구원의 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아예 구원의 통로가 되지 못해요.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해요. 그거는 무의미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비밀이어야 해요. 첫 번째 그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두 번째 의미에서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 이 비밀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을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판도라 상자를 완전히 활짝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미션을 받은 사도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주셨다. 이것을 아주 확고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난 무엇을 해야 될까? 난 뭘 좋아할까?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그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다. 나는 이렇게 살 거다. 이것이 아주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직지로 가는 거죠. 뭐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도 않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일에만 창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분명한 그런 사명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감, 그리고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다. 어떤 사도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울은 다른 사도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 출신의 사도들, 그 사도들과 달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미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당시 이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있기 전까지,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 출신 사도들은 항상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목회했어요. 거기서 그냥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거기서 그냥 복음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막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완전히 막 세계를 그냥 대상으로 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모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너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곳곳에 막 교회를 세우는 거 있죠. 그래서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가 막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남아있는 사도들의 눈을 뜨기 시작해요. 아,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되겠구나. 베드로가 그런 거죠.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의 그 공격적인 그런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면서 아,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베드로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에게 맡겨두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바뀌고 사도들의 생각이 바뀌고 선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블루오션, 그것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출신 사도들은 그 몇 안 되는 유대인들만 놓고 목회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외연을 확 넓혀 놓으니까 세계 전체가 선교지가 되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기를, 확장되기를, 그래서 완전히 판을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넓은 그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게 확장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판을 보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새로운 그런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놀라운 그림을 그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 혼자 이방인 선교를 하겠다고 고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세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련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절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방 도시 곳곳에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예를 들면 에베소에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얼마 있다 떠나는 거예요. 그분 그 남아있는 그 교회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도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아주 중요한 그 당시에 그 도시 그런 교회들을 세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통해 하늘의 비밀을 지금 전하게,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절 말씀이 참 번역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 본문이 사실은
목회자인 저도 확 와닿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또 원문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뜻을 찾아가는데, 오늘 이 구절은 그냥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으로만 보면 이게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질서, 즉 하늘의 권세와 통치에 대한 비밀, 이런 거죠. 저 하늘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저 하늘의 비밀, 저 하늘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고, 저 하늘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 비밀을 다양한 방식의 지혜로 교회들을 통해서 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풀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보여주는 교회는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따라합시다. 하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곳.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그리고 그 비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떠냐고요.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비도덕적인 집단이라고 그렇게 지탄받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교회는 복음을 간직한 곳이에요. 하늘의 그 비밀을 간직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지금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돼 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통로는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그런데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들이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고 유통시키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구원의 복음, 하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가지지 못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다. 여러분은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만큼 신중하십시오. 그만큼 순결하십시오. 그만큼 거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늘의 비밀이 전파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저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내가 연약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사명도 내가 갖고 있는 직분도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그 차가운 그 바닥에서도 온갖 고문이 이루어지는 그 옥중에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려운 마음을 이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위로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을 주시고 그 사도 바울의 분명한 사명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누구이고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거기에 집중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 동탄 꿈의 교회가 하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 교회는 세속화될 수 없고 교회는 타락할 수 없으며 성도들은 갈등하지 않고 분명한 사명감으로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비밀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부심 갖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4차 항암을 앞에 두고 이제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있는데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밥도 잘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항암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체력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도 바울은 지치지 않았던 것처럼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골방에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을 때 그때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